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18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떤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이렇게 행하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또 제차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때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천사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제 씻을 물과 떡과 이렇게 송아지 고기를 내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장면은 어떤 모습의 어떤 장면인가? 이것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예,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걸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작은 꼭지가 네 개인데 준비된 대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시작을 합니다. 꼭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다시 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차 말씀하실까? 이거는 오늘도 우리가 전혀 우리가 다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에,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세상사를 두고 이야기해도 참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 한데, 에, 하늘의 일, 또 비밀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 이제 참 사실 소통이 이제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잘 소통이 되었다라면, 어,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수가 지금처럼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로 언약은 체결을 했지만 그 언약에 대한 어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정도가 하나님의 어떤 기대하는 거와는 좀 다른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나 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사고나 또 남의 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방향,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학식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서 학문 있는 자들이 없었는데, 만약에 학문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울이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논리가 정연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받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이론적으로 아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학문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자기가 발견한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어떤 어, 기묘막측한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뭔가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어떤 일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처지, 지금 두 사람이 뭐냐면 이미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는 스스로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태가 다 말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준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믿음이라는 어떤 신앙과 믿음과 반대는 불신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 과정에서 어떤 불신과 의심은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해소가 되면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신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렇게 의심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라와 아브람과 사라는 분명히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은 줬지만 여전히 어떻게 내 태가 말랐고 내가 연로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더 지금 의구심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재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에 있어서도 불신과 좀 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꼭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그러면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18장에 그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주한 세 사람, 이것이, 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환상 중에 본 것인가? 아니면 현상계에서 직접 이렇게 일어난 어떤 대화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직접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놔놓고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이렇게 대화할 때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왕으로도 나타나고 오히려 친구로도 나타나고 오히려 거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어떤 게 뭔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하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이거는 직접 현상에서 대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라고 생각을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수레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이렇게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삼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 자기 앞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에, 저는 이제 동일한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뭐 연장자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수종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거나 그렇게 이렇게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한 이런 것이 그렇게 받아들였었던 거는 왜일까라는 거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이제 주님이 그 알아보신 것과 똑같이 지금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의구심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야 저거야 하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어떤 무슨 주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침 딱 세 사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밥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구나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을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 각자도 경험이 있을 건데, 뭐 저는 이제 하나님처럼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거는 믿음 초기에 그렇게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알고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적시로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이 찾아온 사람들의 어떤 관계는 그렇게 이런 연결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세 사람을 봤어요. 자기 장막에 찾아오시는. 이제 지금 우리 홍영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네. 이건 이제 각자의 체험이 다 있을 거예요. 17장에서 가망 없는 자신들에게 에, 명년 이맘때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할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창세기 11장 이전에 바벨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었다라고 그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바벨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못 봤는데 아브라함이 봤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자꾸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 자기 장막 문을 앞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이고 19장 1절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는데 그 두 사람 나머지 여호와와 같이 동행했던 두 사람은 두 천사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 뭐 마침 김성수 뭐 이런저런 얘기 든게 나온 거랬는데 에리 복수형 뭐 해가면서 하는 이론 교리 뭐 지식 자랑들 하느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수종천사, 수호천사와 함께 운행하신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걸 내가 표대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수종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자는 우리가 엘로힘이다 아니 말씀을 받은 자가 엘로힘이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합당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룩천사와 수랍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수종천사들과 수호천사들과 항상 함께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수많은 천사와 성도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 와서는 단순한 그룹 천사와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혈압 천사와 함께 오셔서 새 세상을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시대에는 지음받은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행정을 계속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 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법으로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이게 나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쫓아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우냐? 그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진짜로 본인들이 애통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말씀 중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시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두 나무를 대비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육적 상태를 볼 때는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마른 나무들이거든요. 그 마른 나무에서 새순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부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나 저주받은 포도나무 그 뭐 무화과 이파리가 뭐 말리고 뭐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리고 이런 게 이제 이 예언서에 자꾸 나오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들이잖아요. 그게 다 죄인들의 모습이거든. 죽은 자들이거든.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 생명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신을 죽은 자들인 육체에게 부어주시면 영이 살아난다고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 혼이기 때문에 인격의 바탕이라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선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 영이 먼저 살려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기초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그 김성수 제자였던 였다가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그 무리 중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떠다니면서 스승으로 더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맹신자들 몇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질서 있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우리 형제들은 그럴 줄을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성경에는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마른 나무를 연한 새순을 나게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순도 나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늙은 사라의 태를 고쳐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는 비유단 말이야. 선지자들은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이렇게 외롭게 떠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수종 그분의 영광을 수호하는 수호천사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오늘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둘이나 셋이라는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증인들을 상종할 때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두 천사거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눈에서 아브라함이 본 거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 이런 개념 때문에 두 증인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얻어서 중매하는 종들인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예요. 오늘 그 저기 우리 박영재님이 그 만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엉뚱한 소리를 나중에 내가 이제 그걸 지적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만유라는 건 유라는 건 있을 유자예요. 저 히브리 원문도 그냥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음. 야, 존재라 이게 존재.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의 존재, 있는, 있게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고 그분을 나는 곧 그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뭔 뜻이요? 내가 바로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존재 자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유의 대주제시다. 이렇게 나중에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이제 이런 성경 이야기도 좀 우리들이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에, 소돔성에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달라인데 이거는 이제 형 형제님 아직 그 질문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자꾸 여러 번을 예, 이게 그 다시 구하고 다시 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의인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이제 감춰 있어서 우리 이제 홍영재님 것도 준비를 했을 거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아, 마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씻을 물과 떡과 송아지 고기를 내어 드리게 하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도는 교회를 맡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애국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어떤 고달픈 삶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나그네라는 거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세계에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들이 이제 애국인이고 이제 나그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정인으로 산다라면 또 아무래도 이제 세상 일과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고달픔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삼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수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어떤 몰골이라는 것이 그냥 막 삐까뻔쩍했을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막 구름과 뭐 무지개 빛을 막 이렇게 휘두르고 이렇게 오시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분으로 찾아오신 모양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지체나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내어서 그들을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씻을 물을 주어서 이렇게 씻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뭐 말씀의 물로 이렇게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 이런 것과 그래서 그들도 교회의 어떤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더러움을 씻는 어떤 세탁소의 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티나 주름이나 이런 흠결이 없게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섬김으로 그들의 어떤 필요를 충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하는 일들이 이렇게 차차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교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현재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이렇게 채비해서 거기 보면은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떡과 송아지 고기를 이렇게 먹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산떡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살찐 어떤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어떤 그런 재물이니까 우리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온 집이 할례를 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런 공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이라고 했는데 천국을 말할 때 가루서말이라고 했고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어, 넣은 누룩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서말이라는 게 천국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창세기 18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라고 얘기했을 때 순수한 고운 가루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이 고운 가루 세 쌀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타락된 마귀의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하로, 순수한 고운 가루 세스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1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질막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제 할례 받은 그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장막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모세 때 출애굽 당시에는 갈상자로도 비유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장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방주로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고 11절에서 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그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17장의 할례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그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육의 마음으로 갖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이제서야 돌이켜서 하늘을 쳐다보니 그 하늘을 쳐다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바로에게 지체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종교 체계에서 그 체인 그 사례가 이제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그렸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그가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었지만 그가 처녀가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 그것은 할례 받은 자에게나 나타난다라는 것을 갖다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그 송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서야 참되게 받으시는 재물, 아브라함을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그 송아, 아브라함을 이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송아지는 바로 아브라함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서 8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갖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아지는 하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하인들은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보면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형제를 통해서 음, 이삭 아들이 온 것이 하나님이 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 말들을 나누는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이후에는 이제 아들의 어떤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삭이 자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발견도 하고 그의 자랑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신약에 오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전체잖아요. 그때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남겨지는 그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 내용을 이제 기도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이사야서 이제 9장을 보면서도 아버지시 영존하는 아버지이시며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아버지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아버지는 이 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에게 그 거는 자 씨가 없으면 아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이런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큰 오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그는 어떤 그런 시 이런 어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들이 온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오는 것과 굉장히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와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온다라는 이 자체. 그 아들이라는 거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원자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근원자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자가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오늘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면 그 형제에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양태론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그것을 이제 이단의 형제를 이단으로 보는 어떤 대표적인 것이 그 양태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라고 보는 어떤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모양으로 왔고 그분이 어, 그분의 어떤 인생이 영화롭게 되어서 이제는 그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까지 우리는 단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오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아마 좀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혈과 육의 어떤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자기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혹 첫 번째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라도 이렇게 적어 주실 분 있으면 지금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두 번째 주제 소돔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소돔성에 대한 심판과 이어 견주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강한 나라 안에서 천하 만민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또 나라를 이룰 어떤 이 약속과 축복과 더불어서 의와 공도로 행해야 될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의와 공도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은 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형제님 잠깐 말씀을 하다가 이제 멈추셨는데 소동성 심판을 두고 의인의 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이제 소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의인의 수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만약에 만족했으면 심판을 안는다라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제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제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주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이 유예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베드로 사도가 모세를 보고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러면 왜 무슨 면에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건가? 그 어떤 한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그 여덟 식구 그리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할 것 없이 그들을 갖다가 방주 안으로 들여놓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세상 밖에는 심판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그 방주 안에 탈 때 하나님께 최대한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노아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소돔 땅에 있는 그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롯이 지금 한 사람 롯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소돔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소돔 안에서 두 천사가 그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라봤더니 롯 외에 두 천사를 갖다 영접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 관점에서 천사를 영접한 그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 공의와 공법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갖다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40절, 그러니까 3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갇힌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수치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이라는 그 어둠의 세계에 그 남아있는 그 조카 롯과 대비되는 그 의인들을 갖다 염두에 둔 그 중보 기도는 결국 아브 여, 그, 어, 그것이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선 그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대 때 보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업무를 맡은 자라는 것을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심판주와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직무가 이제 제사장의 고유 직무죠.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입장에서 어,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과 또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용을 이렇게 구할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일들이 직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편에서 대변할 것과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공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 가장 안전한 제사장이 그래서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파송한 이유는 항상 그들에게 돌이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미리 알리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리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또 이제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수를 이렇게 줄인 거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항상 이제 먼저는 모두가 구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우선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은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가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잘 이렇게 평안히 지낸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것이 무사하게 넘어간 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간용과 이렇게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어떤 불못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막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일화의 정의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다른 한 면에서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단면만 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 중에는 그분의 어떤 사랑의 은혜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위한 어떤 심판이라는 이 두 개를 무게추를 동등하게 이렇게 잘 매김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꼭지는 아브라함의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안에서 천한 만인이 그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예, 다윗이 이룬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두고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다윗의 왕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기게 돼 하신 어떤 그게는 아브라함이 그에 합당한 걸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도와 여기서 말하는 의로 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렇게 회색되고 그것을 멸시를 받으면 그 나라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쇠퇴기를 맞고 최종으로는 이제 그런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강한 나라는 결국에는 다윗이 주변에 어떤 속국을 하듯이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한 나라인데 그 영적인 어떤 승리는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면서도 오늘 전번에 한번 잠시 봤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가면서 별반 이제 기대는 안 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냥 내일 혹시 박영재 혼자 있을까 봐서 이제 간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다른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오늘 이제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안 갔을 텐데.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좀 참여해서 내가 편한 마음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그 결박을 해서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획물들을 이렇게 탈취를 하려면 그게 우리 사람의 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강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가능한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 그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뭐 전리품으로 금그릇을 이렇게
획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승리의 기념품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획득되는 노획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 기념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 그 여기서 말하는 공도로 행하는 거, 의로 행하는 거, 이런 거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이루은 일들이 마치 자기의 일처럼 자기의 어떤 그런 공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신부 뭐 이런 개념 없이 함부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고, 또 오늘만 보더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이 뭔가 이 판소리에 뭔가 이 뭐예요? 장단 맞춘 듯이 하는 분 보면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장단을 이렇게 하던데 음, 음. 본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거창한 걸로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건그릇과 은그릇이 될 그런 제목들이 못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노획물로 이렇게 취득을 안 시켜주셨나. 아침에 가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갔는데, 뭐 그랬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 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결국에는 이게 만민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요. 앞- 앞에 전체적인 그 얘기는 다 했고요.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그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계시록에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소돔은 관원이고 그 다음에 고모라는 백성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 제자들과 그 120 성도들을 별도로 방주하는,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 감춰두시고, 그러고 나서 더 구원할 자들을 갖다가 찾으려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불천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실상 온 것은 그 두 증인을 갖다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것은 이제 예수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접한 롯이라고 했는데, 영접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롯을 베드로는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 세 번째 꼭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룸의 약속에 있어서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택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택하면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나라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이렇게 에, 세우는데 또 다스리는데 이렇게 참여한다라면 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는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와 공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사랑, 뭐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는 측면, 이런 측면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손상받지 않게 이렇게 실행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일 거고, 다른 한면에서는 이제 그 모든 일처리나 이런 뭐 이렇게 일에 있어서 불평부당한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어떤 모습의 어떤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나눴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영의 어떤 구속을 받는 것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영의 구속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정도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또,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받을 자는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와 공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의와 공도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도 매우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운행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돔 심판에 대해서 의인의 수를 줄이는 거, 뭐 수를 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이 뭐 비밀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비밀한 걸 뭐 특별히 깨달은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인의 수준에 들어가는 의인도 있고 30인의 수준에 들어가는 의인도 있고 20인 수준에 들어가는 의인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개국 공신들에게 이렇게 포상을 할 때 보면 30군데에 들어가는 사람, 3인에 들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이렇게 상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직임을 맡겨요. 그래서 여기에 50인, 40인, 30인은 그런 어떤 30인 레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교 뭐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50위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 42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처럼 의라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의를 이룸의 어떤 그런 차등도 있겠다라는 거 그거를 하나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의인이라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여전히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그들과 함께 심판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19장에 가면은 롯과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이렇게 끌어서 내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왜 롯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이제 뒤에 롯을 왜 의인이라고 할까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중보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베드로는 아 의인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성을 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의를 이룸에 있어도 이렇게 차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고 의인이라면 당연히 심판의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우리 저기 고린도 교회에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는 사실은 그 머리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오고 우리도 다 와가지고 그들 중에서 이렇게 따로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걸 얻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주축을 이루는 머리들만 와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얻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롯에 대한 어떤 베드로의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 하다못해 진짜 중보자의 어떤 중보라도 받는 그 입장에 있는 롯이니까 그 불심판은 일단 면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근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알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압과 암몬의 어떤 아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떤 롯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잘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이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듣고 마칠게요. 중요한 말
다 풀어서 참 잘해. 가만히 들어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한 땅에서 살다가 그 목축하기에 너무 이제 그 협소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네가 먼저 여기서 이 좁은 땅에서 같이 있기는 어려우니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바라보고 거기를 택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의를 이제 강조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 거처가 유대 광야였어요. 그런데 롯의 의는 율법 제도권 안에서의 소돔성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제도권 안에서의 의를 말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사울의 의와 바울의 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도 성경에는 우리 형제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 롯의 그 심정이 그 고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롯을 의인이라고 했을까? 베드로 형제께서 그거는 제사장인 아브라함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 18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19장이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이 손을 끄집어내 이 붙들고 끄집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렇게 소돔성에서 건져내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의에 의해서 롯도 같이 의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됐다는 말인 것이죠. 이제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에, 우리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오늘 우리 박형제님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믿어서 영이 거듭났으면 일차적으로 의인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거나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추거나 소돔성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의인이었지만 의인들의 모임이었지만 그중에 여전히 다시 또 악인으로 분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도가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에, 영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 그 시간과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공평하게 주는 이제 그걸 상징이 됐어요. 영의 구원은.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라는 것은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이 그리스도화 되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 만났던 그분과 그분의 스승 그런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에, 에베소서 한 절만 좀 꼭 보고 싶은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계시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아까 그러니까 낮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인격의 바탕이고 영은 그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영의 기본 중심 기능이 이제 양심인데 죽었던 양심이 사실은 양심상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저 에베소서 몇 장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내가 좀 찾아야 되는데 마음에 계시게 이렇게 돼 있지. 마음에 3장 17절. 3장 17절. 예, 에베소서 그럼 3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그거 보겠습니다. 영에 계시는 것은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면. 그런데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걸 또 3장 17절. 아, 그러네. 예, 17절이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아까 내가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7절을 찾아보자 한 거예요. 57장 15절에는 나의 지은 영과 마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함이라 이렇게 혼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을 혼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즉 마음과 혼은 일치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모든 면을 다 이게 합당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람의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뭐 아까 대표적으로 무슨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성전의 기둥이 첫 번째 문에는 기둥이 5개고 두 번째 문에는 기둥이 4개고 이것은 뭐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모세오경이고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건 사복음서고 막 이래가면서 그런 아니 그런 뒷받침할 성경이 어디가 있냐.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자들, 장로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이런 얘기.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표적인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성전 눈앞에 그 얼굴이 되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러 죄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를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야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이게 무슨 모세오경이고 사복음서고 이래버리면 이건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의 성전이라는 최종 완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4방향이 있고 한 방향에 3문씩해서 12진주문이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이해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와 어떤 영적 대화를 하려면 명확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으로 성경을 딱 제시해 가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이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전도를 할 때 왜 롯을 의롭다고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제사장이잖아요. 50인부터 시작해서 5인, 5인 자꾸 줄여가다가 10명, 10명, 10명은 3번 줄이고 맨 나중에 그럼 10명만 남으면
심판하시겠습니다. 10명 가지고도 나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심판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성의 롯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브라함의 중재를 받을 사람이 10명이 없었, 10명도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성경을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이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부탁드리고 내가 너무 많은 말을 오늘 하는 것 같네. 우리 홍영기가 집회 인도하는데 되게 빡빡한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참여를 했어요. 자, 마칩니다.